2023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복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하지만 이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범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하고 이 선하게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 이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게, 그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신념, 자기 주관적인 어떤 고집, 이런 거하고 별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이 믿음 생활에서는 종교적 체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나타나기도 하겠죠. 그런 거 하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거룩 체험이죠. 담에석에서 전율과 공포를 느끼는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체험이든지 간에 이것이 인격적인 체험 또는 어떤 떨리는 그런 체험의 공통점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참 중요합니다. 세속주의화가 되어 있는 이 저급한 문화의 가치들에 대해서 아니요 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어떤 그 학자가 자기는 공산주의자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하는 그런 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이없게도 놀랍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책을 써서 소개를 해요. 도대체 공산주의자들은 이 바울을 어떻게 이해하나 하고 이제 읽었더니, 이 사람의 말이 바울은 담에석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위대한 사건 때문에 평생의 고난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삶의 태도, 헌신의 태도를 공산주의자들은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도 유명한 그 프랑스 대학의 교수 출신이고 참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그래도 바울에 대한 존경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에 대한 별 존중의 태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종교 체험보다는 바울의 삶을 보면 아나니아에게 가서 이제 세례를 받고 안디옥 교회에 입문하고 거기서 30년대부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부활, 십자가를 목격했던 증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전이나 입으로 또는 파피루스의 아랍말로 기록한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하기 시작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디옥 교회는 이 소아시아 바로 그 경계선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부유한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니까 아람어를 쓰지 않았죠. 아람어라고 하는 건 팔레스티나 유대인들 정도나 썼지, 그 당시 로마는 워낙 이 그리스 문화를 존중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를 점령을 했지만 그 문화를 상당히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라틴 말은 한 400년도 기원 후 어거스틴 이제 선생부터 이제 라틴 말로 이제 학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요한 거는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부활을 배웁니다. 그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쭉 나오죠. 예수님께서 500명에게도 한꺼번에 나타나셨다.
그 내용은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장 먼저 부활의 예수를 안디옥 교회의 증언자들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었구나. 그 다메섹 처음 보면 뭐 겁이 나고 혼비백산 해가지고 눈까지 멀어버리고 그 사람의 종교 체험을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으로 가져가게 했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니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은 이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에레미야의 새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로구나. 나에게 3대째부터 내려왔던 저주들, 또 나의 죄들로부터, 허물로부터, 나의 욕망으로부터 인해서 3대째까지 내려가는 내 후손들, 여기서부터 해방당하는구나. 이 내용이 혁명이었죠.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는 당대 그레코 로마의 우상숭배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모든 탐욕에 빠져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위대한 점은 너희들도 나처럼 고난당하면서 살라 이런 말 안 해요. 순결한 말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너를 향한 뜻은 기쁨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뜻은 기쁨이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이 하나님이 일으킨 해방, 3대째 저주로부터 내 삶을 전부 다 거쳐내는 이 해방,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통해 가지고 내 삶에 충만한 성령이 부어지는 이 사건, 이것을 평생에 걸쳐서 배우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뭐 교회에 온갖 세속주의적인 생각 갖다 놓고는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기쁨이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내가 갚을 수 없는, 내가 탕감할 수 없는 이 용서의 빛을 이 긍휼과 탕감으로 인해서 난 매일 체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와서 좀 섭섭하게 했던 이웃이랄지 또는 내 뒤에서 나를 음해하고 이런 질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상대를 안 하죠. 잘못된 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가리실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용서하는 거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평감을 받았고 그것이 내 삶의 기쁨으로 찾아오는데 나에 대한 억울함, 나에 대한 어떤 음의 시기 이런 거 눈에 들어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다 알아서 심판하시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종종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합력하라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 죄가 하는 일은 인간을 뿔뿔이 헤어지게 합니다. 이 바벨탑 서로 소통 안 되죠. 자기 생각만 앞서고 자기 생각만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결국은 종교적인 범죄예요. 이런 자기 생각만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맙니다. 교만했던 사람들이 바벨탑 꼭대기에서 신을 섬기는 신전을 세우고 별과 달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오만한 마음 속에 우상들이 들어가 있고 그 우상은 다 자기 욕심이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을 보면 이거 내가 거의 참 못 지키고 살아가는구나. 그럴 때 참 많아요. 근데 우상은 얼마나 좋습니까? 제사만 하고 갖다만 바치면 그냥 내가 하는 욕망대로 다 충족 씌워주는 게 우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돈을 섬기는 사람들, 권력을 섬기는 사람들, 명예를 섬기는 사람들 다 우상에 빠져버리잖아요.
권력만이, 돈만이, 명예만이, 뭐 자존심만이 이런 것이 나에게 내 삶을 풍족하게 해준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합력이라고 하는 말은 협력과는 좀 달라요. 합력은 공공선을 말합니다.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거는 좀 뒤로 밀어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약속을 하셨으면 나는 거기에 순종해야지. 이게 합력이에요. 협력은 뭐 이거 하면 나에게도 이익이 돌아오고 뭐 이런 식의 그 잔머리로 이제 생각했을 때 이른바 코아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지만 합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의 번역이 참 좋아요. 공공선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내가 찾는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하나 있죠. 장님이 이 물을 건너지 못해서 앉아 있었는데 땅이야 지팡이를 짚고 갈 수 있지만 내 가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다리를 다친 사람이 절뚝거리면서 와서 장님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이 아니 나는 눈이 안 보여서 이 물을 건널 수가 없다. 근데 그 다리를 다친 사람도 그 물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상의를 합니다. 장님은 내 다리는 건강하다. 그러면 다리 다친 사람을 업고 뭐 다리 다친 사람은 눈이 성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서로 발과 눈이 되어가지고 물을 이제 잘 건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합력한다는 것이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과 17절에 보면 오래 참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 흔히 인내를 하면 아주 힘들고 무슨 맹견이 무엇 하나 물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놓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성세에서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요즘 비즈니스가 잘 안 돼. 내가 참 삶이 좀 어려워. 이렇더라도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넉넉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뭐 좀 어려운 일 당하면 당장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12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그 10명의 정탐꾼은 잘못된 보고를 했을 때 백성들이 엄청 원망과 불명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희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평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으로 준 저 땅에 약속이 있다. 너희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것이 무슨 거대한 뭐 거인이든 엄청난 문명이 좋다 그러지만 그거에 쥐처럼 발바발 떠는 그런 존재는 되지 않았을 거다에 대한 실책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비록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으로 합령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는 그 약속을 가지고 내게 있다면 나는 절대로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은 하지 않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속을 헌신착처럼 던져버리는 세상입니다. 약속보다는 약속의 파기가 우선하죠. 아니면 말고잖아요. 아주 잘못된 정신병적인 문화들인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거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모든 것들은 다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덴마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덴마크는 이 루터교가 거의 국가 종교 차원에서 대단히 센 나라인데, 이 세상 수상 취임식에서 이 왕이 아주 독실한 이제 기독교인인데, 이 수상에게 성경 위에 손을 얹어서 선사시오 그랬더니 수상이 하는 이야기가, 폐하, 저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주 좌파의 아주 선봉자가 이제 수상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성경 위에 손을 얹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수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참된 거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정도는 이제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죠.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덴마크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그런 종교 전통이라고 하는 게 쉽게 벗어지지 않겠죠. 그랬더니 이 덴마크 왕이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도 너를 믿지 않아. 이런. 아마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주는 사람일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오늘 히브리 야고보서에 보면 히브리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태도가 참 잘 나타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농사의 비유가 돼요. 급한 사람은 믿음 생활에서 결실을 맺기 어렵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다가 끝나죠.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1년 내내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고, 씨를 뿌리는 시간도 있고, 또 잘 추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희망의 그런 태도도 있고, 그리고 농사라고 하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서 비도 내려주셔야 되고, 계절을, 결실을 맺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 속에서 농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 히브리적인 사람들, 야고보 이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꾸준히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키고, 너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고, 그러면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은혜의 형통함과 그 믿음의 기적은 당장 내 눈앞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이 믿어준 사람이었잖아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다윗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삽니까? 지키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반성하죠. 돌아서고, 이거 내가 왕으로서 나의 탐심에 빠져서 내 멋대로 하다가, 자기 좋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구나. 가장 대표적으로 오래 참음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일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도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다른 예언자들에 비해서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병을 낫게 한달지,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한달지, 그런 기적적인 능력은 없어요. 근데 그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예루살렘 심판 안 하겠다. 그래서 대낮에 의인 한 사람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당신 대낮에 뭐 하냐? 이런 질문하면 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한 명을 내가 찾고 있다. 그 사람을 찾아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엄청나게 시기한 믿음을 샀습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네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감옥에서도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의 다스림이 오고 기쁨이 오고 지금 나는 생이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도 새롭게 내 삶을 잘 열어가실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배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싫어지기 시작하면 어딘가 모르게 병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찾던 이런 것이 사라집니다. 마치 광야 한복판에서 길 잃은 약 한 마리가 한시바삐 선한 목자가 와서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이런 애타는 구원의 마음, 이런 마음이 예배 속에 임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예배에 올 때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그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친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뜻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원망 들을 만한 생각이 있으면 또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라. 내 마음이 참으로 깨끗하고 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살아계신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잖아요. 왜 예배가 힘이 없고 무기력해지는가? 왜 나의 생활이 이렇게 무기력해지는가?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광야와도 같은 한 해의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강건하게 하고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내 삶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기쁨,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면서 이 한 해를 마감해야 될 겁니다. 믿음은 기쁨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범사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는 그 농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한 해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 믿음의 생활로 나아가고 전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